반갑습니다. 8월 2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먼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로 와서 그들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실라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치고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참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또 그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서 베레아 지역까지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나중에 오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가 있는 동안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고 또 그들의 어떤 상황을 보니까 마음에 격분을 했어요. 우상이 가득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다양한 신들을 믿는 그것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말들로 할 수 있는 또 변론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해당해서 또 헬라인은 밖에서 이렇게 만나서 계속해서 복음의 도를 소개한 것이죠. 그러자 18절에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이 아닌가 새로운 종교인가 하여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말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이 철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 이 붙든다는 것이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모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여러 말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을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는 법정이기도 하고 또 어떤 연설 장소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무슨 뭐 법을 어겨서 붙잡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큰 무대에서 들어보자 하고 그를 붙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철학의 도시, 우리 에피쿠루스 학파,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는 조금씩 아실 겁니다. 정반대의 이제 학파죠. 에피쿠루스 학파는 어떤 그 쾌락주의,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어떤 금욕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어떤 선을 찾아가고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철학 사조죠. 그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변론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이 바울의 설교는 설교 전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하듯 유대인에게는 항상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방인들은 구약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이제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서 나오니까요. 그런데 선택받은 아브라함이라든지 출애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이 유대의 회당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에게
구약을 토대로 많이 설명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모든 땅과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내가 이렇게 두루 다니다가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그런 단도 내가 보았는데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어쩌면 너희들이 신을 찾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참신을 찾지 못하고 또 그분이 누군지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은 것이 어쩌면 그것이 정직한 것이고 그게 맞는 표현이다.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여러 신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아테네 전체에 통틀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접촉점을 찾아서 설교를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잘 경청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믿고 추구하고 이제까지 어떻게 믿어왔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금 현재 종교심이 어떠한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 근데 참 신을 찾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뭔가를 토론도 하고 신을 찾아 나섰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맞다. 왜냐? 우리 신을 찾을 수 없고 신이 나타나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는데 2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창조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거기도 신전이 있잖아요. 그들도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것에 그분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막 제사도 지내야 되고 뭔가를 자꾸 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지. 우리가 그분께 뭘 드려야 그분이 감동받고 그분이 뭔가를 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분은 오히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류도 다스리시고 모든 족속의 혈통을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다 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사실 하나님 참 가까이 계신데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너희들 시인들 중에도 누가 이야기했듯이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 어떤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주시는 부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을 정하셨는데 그 심판을 아들 예수에게 돌리셨고 그리고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 살리신 분, 예수와 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조롱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항상 두 부류라 그랬죠. 여기는 아마도 조롱한 사람들이 조금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도 정말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 관리예요. 아레오바고, 그 연설장, 그 법정의 관리한 사람인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관리가 믿었고, 또 다마리라고 하는 자매가 믿었습니다. 여자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여기 생겼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인간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 교제하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렸을 때에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핵심,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전하여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